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일 오예배 시간에 정견수련을 앞두고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마 가편의 심정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 정도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라는 권면과,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없지만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 특별히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과 또 악한 자들, 사탄의 역사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위에 서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관계된 너무 소중한 일이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거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집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사람은 다른 것이 정상인데, 왜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고 명하실까? 그것은 주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뜻을 따라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체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전체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4장 4절에 오늘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문법적으로 굉장히 강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항상 계속적 반복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이미 현재형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항상 판토테라는 부사가 더 붙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거듭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엄청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지표와도 같은, 성도의 삶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말씀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은 내가 품는 게 아니라 그저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항상 감정을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기쁘다라는 건 I am pleased, 기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족한다, I am satisfied라고 만족되어진다, 만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고, 놀라다도 I'm surprised, 깜짝 놀래진다,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놀래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적인 개념으로는 이 감정은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쁜 것도 마찬가지죠. 기뻐지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할까?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명령을 할까? 사실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기뻐해야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기껏해야 70이요 많아야 100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사망과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결국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 안에, 주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 거의 매 오후 예배 시간마다 있는데요. 자꾸 보니까 이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자꾸 보니까 이게 읽어지더라고요. 제 뒤에 앉았는데 읽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구보 살피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 교회들 여러분, 환경과 상황만을 열심히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7월 첫째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냐? 바로 주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배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배인데 그 배에 주님이 탁 올라오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 셋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감옥이 좁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려한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겠습니까? 많은 고난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종종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빌립보서 전체에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한 강조 표현입니다.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여기서는 나를 즙처럼 짜서 드릴지라도, 이 표현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조건 기쁘대요. 또 기쁘대요.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번에는 크게 기뻐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역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